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순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이런 명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 혹은 너무 힘들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실패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100%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일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결단하고 어떻게 내가 표현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을 향해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부르셔서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왜 이런 명령일까? 하나님의 명령. 레위기 17장 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명령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변경하려고 하고 핑계대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죠. 또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따질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먼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말은 너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그것은 나에게 통과해야 될, 걸쳐야 될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데 내게 손해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절대로 손해가 안 됩니다. 내게 100% 유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시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시험을 주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험을 줍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아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십자가 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것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른에게는 딱딱한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음식이죠. 똑같아요. 음식이라는 말은 성경의 근거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데 딱딱한 것을 줘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큰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부드러운 것 맞고 어린아이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어른은 어른다운 것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각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모아놓고 여기서 한 가지의 명령이 떨어져도 감당할 사람이 있고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있죠.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죠. 감당하는 사람은 어른이죠. 그리고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나에게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등불입니다. 명령이 없다 하면 등불이 꺼진 겁니다. 명령을 준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이렇게 따라갈 때 책망이 있어요. 훈계와 책망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니까 뭘 받아요? 훈계를 받는 거예요. 책망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로 하여금 그걸 뭐 한다? 훈계한다, 책망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명령이라든지 법이 없고 훈계가 없고 책망이 없다면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명령과 법과 훈계와 책망은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생명이 된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그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다?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 지는 거 알았을까 모르었을까? 알죠. 이 땅에 보내면서 너는 십자가 져라. 온 인류를 위해서 너 쉽게 말하면 죽어라 이 말이죠. 그 명령이 죽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의 길은 밝아질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레위기 8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해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칠주야를 문에서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라. 그럼 뭐한다? 사망을 면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도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하고 머물고 그랬어요. 머물 때도 성막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모여 있습니다. 행진할 때도 똑같아요. 레위기 18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전에 출입할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 내 모습 이대로 봐주옵소서. 이것을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리. 근데 우리는 내 모습은 바꾸지요. 잘한 척, 최고인 척, 멋있는 척, 나는 괜찮은 척 이렇게 바꾸죠. 그러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뭐냐?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뭐냐? 모순덩어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허점투성이에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증한 풍속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바로 누구를 부르시러 오셨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내 모습 이대로 주옵소서. 그렇게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이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 더하는 거예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한 논리로 더해요. 어떤 사람은 빼로 그것을 가감시키는 거예요. 핑계로 가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내가 지킬 때 내 자손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안 지키면 내 자손은 그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업적은 자녀에게 물려지죠.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디 갔다 와요? 큰 집에 갔다 오지 않아요. 큰 집이라고 하니까 진짜 큰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갔다 나와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살겠어요? 못 삽니다, 사실. 힘들어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고 성경의 말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녀들 다 그 복을 이어받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고 소홀히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그릇되고 우리가 손해나고 우리가 실패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큰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입장을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그걸 기억해요.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 하나하나가 나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자식에게는요 험한 말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어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속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속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인정을 받았고 복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이 힘들 때 있을 줄 압니다. 어려울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큰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아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